네, 17일자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법의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범죄자랄지라도 그 중범죄자가 죽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은 그 즉시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효력이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이제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음을 이 로마에 있는 우리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특별히 혼인법을 예로 들어서 지금 율법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렇죠.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그 남편에게 묶이죠. 아내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것은 이제 간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의 법, 결혼법, 혼인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세상 법을 예로 들어서 이제 우리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소멸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신랑을 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살아있는데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 끝난 거죠. 왜? 우리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그 율법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율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죽으신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난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죽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감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얽매였던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육신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육신, 그렇죠? 육신은 이제 죄된 본성이죠. 육체는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한다면 육신은 이 죄의 본성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육신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무시무시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무슬림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저 부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저 신천지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기도는요, 그건 우리를 결국 다시 육신으로 몰고 갑니다. 아주 지독하게 육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거기에다 이제 기도칠까지 발라놔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만 묵상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또 역사로, 또 문학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기록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이게 다 지적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영성으로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이 지성이요, 또 육신으로 몰고 갑니다. 지독한 율법주의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상가, 철학자, 신학자, 그렇죠? 책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성경 신학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되 그 모든 지적인 노력들이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호흡이 들어간 지적인 과정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지성이 영성으로 승화가 되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육신이 아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비둘기같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양 날개다. 기도와 말씀의 정확한 균형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의 생생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도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게 무엇인가? 율법으로 인한 나의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 나의 영과 혼을 얽매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만 얽매임을 당하여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또한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얽매려가는 그 모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율법으로 인한 모든 죄책과 정죄와 상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려는 모든 사슬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인 자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만 얽매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참된 자유함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책과 또 모든 상처와 모든 정죄와 모든 거짓된 사고방식과 세계관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